말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입니다. 4장 9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빌립보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누웠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참 위대한 그러한 사도, 또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특별히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또 이방의 그러한 사도로 이제 훌륭한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런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여러 서신들을 통하여서 이 교리가 로마서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근간을 체계를 정리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성경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요, 또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목사요, 또 여러 가지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수식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그 마지막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에서 쓴 마지막 그 편지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이 위대한 그 이 사도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6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제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그의 생명이 그의 삶이 촌각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지만 그를 배신하고 떠난 그런 데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의 이유로 이제 10절 이후에 데마 이후에 그리스게나 디도 또 여러 두기고 또 오늘 읽은 여러 사람들의 그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그 로마의 감옥에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만 자기와 함께 있다.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 김정일 목사님, 정승우 목사님 또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2차 그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 전에 이제 심리를 하게 되는데 그 심리를 할 때 여러 증인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가이사에게 그가 항소를 한 거로 이제 그가 이제 이런 재판의 과정에도 이제 편리를 이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여러 증인을 불렀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증인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오지를 않았어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서운하고 굉장히 사도 바울이 정말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외롭고 그런 어떤 깊은 어떤 그런 상처를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 마지막 시간에 느껴오는 그런 외로움과 사람에 대한 그러한 어떤 실망, 또 반대로 사람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굉장히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의 이 수신자인 디모데, 그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디모데에게 그냥 너는 내게로 오라니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또 똑같이 너는 겨울 전에 뭐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그러니까 겨울에 들어가기 전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사도도 이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그의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올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그리움, 특별히 사람에 대한 그림 중에서도 함께 일했던 동역자에 대한 그 그리움, 그것에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그리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마지막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이렇게 지나온 그런 여러 관계들 속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서운하게 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지만 또 만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대표적으로 디모데였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니라. 내가 올 때, 그러니까 디모데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와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요? 근데 이제 이 마가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3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를 했어요. 바나바가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아주 헌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를 박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의 그 죽음에 직접적인 그런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그 참가자라면 그런 사람을 사도들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이방인의 증인으로 세웠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바울로 변했지만 이 바울을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에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바나바의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의 그 역할이라고 하면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이제 특별히 이 바나바는 마가를 그 자기의 전도팀의 일원으로 1차 전도에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거기에 13절에 읽어보면은 그때 마가가 잘 다니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갑자기 이 마가가 그 전도팀에서 예루살렘을 그냥 돌아가 버려요. 왜 돌아갔는지의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그 마음이 굉장히 상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해져 있었지만 어쨌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가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아주 극력 반대를 하고 그 일을 서로 아주 심히 다투었다. 그러니까 왜 심히 다투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바나바는 그 조카 그 마가가 그 어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미숙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도팀에 합류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마가를 좀 더 이렇게 또 바울과 함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신앙과 믿음으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배려의 차원에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은 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명분을 중요한 사람 같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마가가 그런 식으로 전도하고 그런 식으로 선교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전도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고 다시 못 만나게 돼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지나온 1차 여행에 다녔던 그러한 곳에 이제 선교를 다니게 되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그 전도팀, 그 다음에 3차 이렇게 과정이 되어지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마가에 대한 그런 기억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신이 죽기 전에 임종의 순간에 마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가가 생각이 나고 그 일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너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가가 나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 일이 이 사도 바울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나의 일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내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도다. 그렇죠? 정말 그런 관계 자기를 섭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의 그 마음이 되지 못하고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관계는 엄청난 관계죠. 이 마가 때문에 서로가 갈라져가지고 정말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가를 용서하고 그 마가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 그래서 마지막 그 화해의 장면을 잘 마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피차 이렇게 각 사람의 마음이 이 사역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이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가 머리 대신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상처가 남아요. 좋은 일로 헤어졌든 나쁜 일로 되어졌든 그는 결국에 어떤 그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그 상처가 없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마가 이 세 사람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볼 때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음 마지막 직전에 그 마가를 데려오게 함으로써 정말
그의 상처에 대해서 다시 드러내고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주의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서로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의 지체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뭘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하나,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이 마지막에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이 관계, 그 마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참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마가 요한이 사복음서의 저자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이 이제 우리 성도님은 잘 모르시지만 신학교에서는 배워요.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마가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이 제일 먼저 되었느냐를 볼 때 긴 거와 짧은 게 있다 그러면은 긴 거는 나중에 되는 거예요. 짧은 것을 길게 늘릴 수 있지만은, 또 긴 것을 짧게 줄일 수는 있지만 짧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성경을 더 오래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성경 사본학을 공부할 때,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그래서 이 최초의 이 복음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와의 그런 관계를 잘 또 풀고 또 그런 맺음을 잘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탄생하게 되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라도 모든 관계는 평화하고 서로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첫째,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우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세를 꼭 많이 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주의 종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그 관계, 그 만남,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저도 나이를 이제 자꾸 먹다 보니까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는 좀 달라지고, 지금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연세도 이제 많으시지만은 저보다 훨씬 더 전화 많이 하죠. 저를 찾고, 오늘도 병원 갔다 오시는데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했다, 또 뭐 전화를 하셨는데 또 잘못 눌렀다 뭐 그러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것도 뭐 뻔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모든 것을 정말 이런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고, 그런 것들이 참 노년의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끝까지 부모님이 되어졌든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졌든지 끝까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잘 돌봐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그 정말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13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 13절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거기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모데에게 어서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내게로 속히 오라 이렇게 말해놓고, 또 그 다음에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면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지금 상당히 추운 환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배고픔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그렇죠? 그 겨울에 그 로마의 감옥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이 디모데에게 너 어서 속히 와라.
근데 속기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 겉옷은 드로아의 집에 있다. 라고 그런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라도 그 정말 육신의 그러한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이런 관심이 참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그러한 필요들에 대해서 이런 옷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생필품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정말 끝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러한 부분이다. 저도 어릴 때는 생선 먹으면 생선 꼬리 머리가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꼭 그렇게 하셨고 우리 할머니가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 자식을 먹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밥도 이렇게 보면 어머니는 꼭 그 식은 밥, 남은 밥 그런 거를 지금도 그게 습관이 되셔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 화가 막 나요. 왜 그러신지 아는. 옛날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다 아는데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그런 순간에 이 정말 그가 얼마나 추웠는지 그 겉옷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은 그 우리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 또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뭐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장로님 송장님에 계시지만 우리가 노예를 했잖아요. 코로나19에서 뭐 오전밖에 못했지만 송장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그 한 분이 더 있었어요. 또 최대만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웃으면서 그냥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이 짠했어요. 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는 매일의 기도가 80까지만 딱 사는 거라는 거예요. 80까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80 넘어서 또 80도 그렇지만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건강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영향력을 주냐는 거예요. 그게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할 때 여기 장로님도 다 들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짠했어요. 굉장히. 과연 한 인생의 한 삶의 가치가 그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젊음에 따라서 그것이 평가되어지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그렇게 절망적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우리 최 목사님의 그 의미도 이해가 되어지지만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가 꼭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못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복음을 견고하게 전할 수 있고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신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제가 미국에 여기 사는 동안에 버지니아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 옆집에 빌하고 도로시라고 하는 그런 장로님 부부예요. 근데 남편 빌은 공군 조종사여서 공군 조종사 출신인데 그가 아주 젊을 때 그 무슨 집에 집수리 하면서 뭘 이렇게 사다리 놓고 하다 거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분이 중풍이 뇌 이상이 온 거예요. 뇌 이상이 오고 상당히 오랜 시간 병원에 있었던 거죠. 그때 그 도로시가 참 그 오랫동안에 그 비위를 간호했어요. 간호한 그 결과 우리를 만났을 때 그 비위 약간의 조금 움직임만 조금 어려움이 조금 이렇게 했지만 아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저 비위라고 도로시처럼 됐으면 참 좋겠다. 그 장로님처럼 인자하고
그래서 도로시하고 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어지고 나도 저런 사람의 모습이 노년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고 빌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챙겨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또 빌은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하고 함께 또 운전하고 또 교회 갔다 오고 그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꼭 기능적이고 젊은 사람들과 어떤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인생을 절망적이나 또 나이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빌하고 그 도로시 굉장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미 연세들이 뭐 살아있지 않겠죠. 두 분 다. 그때 만났을 때도 연세가 많았으니까.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동네를 제가 떴는데요. 떴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내려면 제가 추록 타고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 눈 다 쓸어주고 잔디 깎아주고 이런 일을 제가 했어요. 왜?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있을 때도 그렇게 잘 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이렇게 특별히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송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또 우리는 교회는 마땅히 잘해야 돼요. 김전 일사님 할렐루야. 우리 다 잘하시겠죠? 자,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탁한 세 번째 부탁한 게 13절에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준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책이 뭐겠어요? 성경 아니겠어요? 틀림없이 그 성경학자들이 이 책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뭐 문학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무슨 책을 가지고 오겠어요? 이때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가죽 성경에 이 가죽 종이에 가죽에 쓴 그 책은 구약 성경 아니면 그 다음에 최초로 나온 그런 신약의 쪽복음이었을 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그러한 글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죠.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의 감옥에 이제 일촉즉발의 그의 삶이 이제 꺼져가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가까이 있고 싶어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가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교제의 필요성, 그 다음에 의식주의에 대한 그런 것도 마지막까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연세가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거나 또 환우들이거나 어려움에 처한 정말 삶과 죽음이 손각에 있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인생의 이 노년에 정말 힘들고 외롭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롭고 정말 그런 어떤 쓸쓸한 모습으로 퇴장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설교의 결론이죠.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17절. 주께서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네.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물론 그 의원 누가가 남아있지만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가기 전 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또 자기를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자기를 만나신 그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변해요. 사람들은 떠날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나를 떠나고 다 지금 하나도 없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사도 바울이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거 무슨 말하냐, 자기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증거했던 그 복음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한 그 복음이 어떤 면으로서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모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사자는 응거리는 그 사자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탄을, 또는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의 그러한 환경, 이런 모든 그런 아무리 로마의 차디찬 그런 환경,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거기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의 지체들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지켜줄 사람은 누가 지켜주겠어요? 함께 있다고 해서 지켜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렇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육체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지만 육체로 계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임재를, 그 주님과의 그런 교제의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22절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내 심령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너의 심령, 너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 교회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the end 마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대마와 같이 배신하고 떠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또 주의 일을 하면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증거했던 모든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에 대한 그 책임을 주님이 지시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은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현장에서든 주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기억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은 서로 용서하고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또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명을 잘 견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1분 기도합시다.